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광야길에서 왜 주저합니까? 나가지 행진하지 못하고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맥을 같이 하여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광야길에 주저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살고 있냐면 탐욕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내가 드러나는 내 삶의 현상은 불평과 원망. 오늘 그것은 하나님은 악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서 결국은 이 광야길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발목을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48번째고요. 민수기 강해로는 3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야길에서 주저하는 원인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잠깐 좀 리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됐던 그 시작의 단초가 뭐였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는 바로 이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만일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지난주부터 이어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 특히 오늘 성경은 그들의 탐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 때문에 그들의 탐욕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악한 말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간단한 문제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들어서 떠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만일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영향으로부터 내가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영향관계에서 내가 나만은 소위 말하는 독야청청 어떤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나 혼자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보기에 안 좋더라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영향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향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향관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관계는 누구에게 미쳤냐면 하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서로가 서로의 핑계를 댑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사탄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향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그 탐욕의 문제가 오늘 광야길에 행진하기도 바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진영 만미를 하나님께서 불사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악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말이 왜 악한 말인가라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악한 말인 이유는 왜 악한 말이냐? 왜 이스라엘이 하는 불평과 원망이 악한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오기 전에는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악한 말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악한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시내산 이후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율법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 한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악한 말인 이유는 따라서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애굽만큼 풍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뭐였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리워했다고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 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삶을 내가 그리워한다면 그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볼 때 불평과 원망의 말이 토로된 것은 단지 이들이 원망한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백성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칭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400년 종살이 했던 그들을 이끌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 중에 목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이 중간에 이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반역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무감각이라고 그랬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은 내가 왜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이 뭐가 풍성하고 뭐가 편리한 길이기 때문에 좋은 말만 나올 수 있겠어요. 광야의 현실은 현장만 딱 놓고 보면 불평거리만 수두룩한 게 광야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불평할 게 수두룩한 광야의 현장이지만 이 현장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왜 이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을 가야 되는 목적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지은 줄 모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벗어나 있어도 진리에서 벗어났는지도 모르고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할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도 내가 시선을 빼앗긴지도 모르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발을 내딛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내딛고도 내 방향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무감각하게 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시선을 뒤로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 보면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저지르는 잘못이 정당화되고 합리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하신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기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 손이 있는 게 낫다 라는 말씀이에요. 45절을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갑니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발만 있는 게 낫다.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있는 게 낫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찍어버리라는 얘기는 손 다 잘라버리고 발 다 잘라버리고 눈 다 뽑아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나라와 아닌 것과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투쟁은 이런 때 하는 겁니다. 투쟁은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읽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정당화와 합리화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또 그 어떤 비즈니스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와 하지 않아야 될 만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든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라리 내 입술이 그렇다면, 내 눈이 그렇다면, 내 발이 그렇다면, 내 손이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권고대로 찍어버려내야 되는 심정으로 철저히 우리의 입과 손과 눈과 발의 단속을 해야 할 겁니다. 정당화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적당히 융합할 문제가 아니라 거절해야 합니다. 나에게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그 사람을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말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섣불리 전도했다간 나도 그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빠지기 십상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창녀를 전도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지자도 창녀와 함께 그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만 의로우면 되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인종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항상 내가 다른 섞여 사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게 되는 나의 이 구멍 뚫린 그 항아리 같은 뻥 뚫린 그 부분이 뭐냐면 특히 광야에서는 내가 궁핍한 부분이에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문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게 사탄의 전략인데 내가 풍성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궁핍한 곳을 파고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핍한 부분이 뭐예요?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푸념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먹을 것이 많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푸념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한 부분을 전곡을 탁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는 겁니다. 왜? 나도 지금 이 부분이 갈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딱 집어주니 나는 거기에 내 시선이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섞여 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섞여 사는 다른 사람과 술자리에 한번 같이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갈까요?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너 요즘 외롭지?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나 지금 외롭거든요. 나 지금 외롭거든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넉넉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내 자신의 미래 문제도 있고 부모 자식의 문제도 있고 내 장래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답답하게 그지없거든요. 여러분 상담할 때 뭐 하면 다 얘기를 풀어내는지 아십니까? 당신 외롭지요? 외로운 얘기 한번 나한테 끄집어내보세요. 그게 상담의 1단계예요. 그래서 상담이 다른 게 아니고 상담 받는 자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도록 하는 게 상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섞여 사는 인종과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술자리에 그들과 함께 하여서 술 한 잔을 나눠서 나는 그렇게 위로하고 나는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술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내 궁핍한 부분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가져와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주저하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외로움이 자꾸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유가 뭔지는 자꾸 불만과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리고 이렇게만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 외롭잖아요. 나 외로워요. 하나님 나 외로운 거 아세요? 이것만 자꾸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외로운 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뭐가 좋으시다고 이스라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40년을 속된 말로 뺑뺑이를 돌리고 싶어서 돌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푸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을 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의미는 상실한 채 광야의 현장에서만 나 외롭습니다라고만 자꾸 한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원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습니까? 그동안 달려온 신앙의 길이 그렇게 쉬웠나요? 우리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신앙의 길이 쉬웠습니까? 죽을 똥 살 똥, 말씀을 붙잡으며 씨름하며 때로는 눈물을 뿌리며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며 이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걸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얼마나 원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쉽게 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맘 편하게 뱉어드리며 풍족한 삶을 누리며 그러면서 오고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가는 길이 넉넉지 않아요. 그러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부닥친 이 현실의 문제는 한마디로 날벼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악한 말이라고 한 것도 모질라서 이스라엘 진영 말미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뭔 날벼락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날벼락을 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의연해야 돼요. 담담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떼어내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과 이도 좋고 저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여러분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영적으로 옳은 건 옳은 거고 영적으로 그른 건 그른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이도 좋고 저도 좋고 나만 독약청청 거룩함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40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한마디로 의식주에 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한마디로 영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마귀의 속삭임대로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그 손이 딱 와서 죽지 않도록 밑에서 딱 받쳤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팬클럽들이 생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것을 철저히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요. 거절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도 거절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섞여 사는 다른 인종과의 그 기회와 개연성을 수없이 만들어내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왜 자꾸 증명하려 하십니까? 증명하지 마십시오. 떼어내는 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가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다 주고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것도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유혹과 우리의 궁핍함에 파고드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 섞어놓고 내가 증명하면 되지, 내 믿음은 그렇지 않아라고 자꾸 증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적으로 비밀이에요. 떼어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떼어내면 더 이상 개연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외로움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나서 믿는다는 양심 때문에 자꾸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개연성을 만들어내면 오늘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보세요. 제가 뭘 안 읽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먹었다고요? 값없이 먹었답니다.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노예로 막노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고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인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값없이 먹었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무엇이 값이 있고 무엇이 값없는 건지도 이제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결국 그 영향이 나로 하여금 옛날의 노예 생활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노예 생활을 노예로 여기지 못하는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악한 말이 우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참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듣는다는 말이 참으로 깊게 여호와께서 듣는다는 말이 참으로 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들으십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십니다. 악한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인간의 귀로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가장 원초적인 본질은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한 거라 그랬어요. 애굽을 그리워한 거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애굽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어떻다고요? 어디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어떻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누가복음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후에 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러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사오나 내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이 먼저니 아버지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또 얘기합니다. 6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따르겠사오는데 이제는 내 가족과 좀 작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 장사를 지내는 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과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건 나중에 가고 우선 날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인정도 사정도 없는 눈코도 없는 매몰차한 인간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몰찬 인간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놓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다 하고 온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자꾸 희석하게 됩니다. 훼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어부인 제자를 부르실 때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금을 정리하고 지금 잡은 고기 다 팔아서 자, 재산 정리 다 하고 그리고 날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할 틈새와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광야라 할지라도 이 광야는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어디로 간다?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어정쩡하다면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읽은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만이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주간 묵상하면서 광야는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위로를 받기도 모자랄 판에 지금 말미 진영이 불살라지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곳이 광야인데 지금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가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진행하면 광야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광야도 때로는 넉넉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광야는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광야는 고난의 길이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은 뒤로 돌아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만 만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